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부터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교리적인 이야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5장 후반부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의 삶,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을 오늘 얘기해 주는데요, 그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사람들이 살아내는 그 삶의 핵심은 성령이더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보게 되죠. 늘 성령을 따라가야지, 말씀 따라가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 마음속에는 늘 그런 마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늘 가득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라는 곳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그 마음들이 자꾸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욕심을 쫓아가고 내 이익을 쫓아가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는 대로 쫓아가는 삶을 우리는 늘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놓고 보면 너무나 이 간격이 큰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삶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차이가 너무 크더란 얘기죠. 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세상 속에 던져진 나는 성령이 아니라 자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곳에 내 몸이 자동적으로 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육체를 따라 자꾸 가다 보면 결국 육체로밖에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그렇다면 너희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닌가, 바울이 말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쭉 시작하는 그런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살다 보니 우리의 육체의 소욕,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만, 그렇게 너희들이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돌리고 또 돌아오고 주께 무릎 꿇고 그렇게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살려 하다 보면 9가지 열매가 나오더라.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 성령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령을 마음에 품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오늘 바울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우리에게.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마음에 품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범죄한 자가 우리의 공동체에 있을 때에 그를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람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하면서 공동체 안에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의 행동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 저도 실수를 하고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들도 저랑 동일하게 실수도 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죠. 성도들 사이에서 늘 실수가 생기고 잘못하는 일이 생기고 때로는 죄를 짓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가 범죄를 하거나 죄를 지으면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비난하지요. 너는 이거밖에 안 돼? 정죄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거침없이 우리는 비판합니다. 사람만큼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어떤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동물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발견이 되면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부어야지만 이 직성이 풀리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면서 쾌감도 얻고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 거죠. 요즘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한 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연예인들 오만 가지 악플을 다 달아버립니다. 나쁜 댓글, 상처 주는 말들을 인터넷 상에서 계속해서 달아버리고 결국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또 세상 가운데서는 범죄한 사람들이 생기면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을 예수님께서 했을 때 그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 던진 사람이 없더란 이야기예요.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 당시에도 죄인들이라고 욕먹던 무슨 세리들, 그녀처럼 모두 창기들이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삶의 양식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이 여인은 행음을 하는 여인이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나름 거룩하게 살려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녀에게 돌을 아무도 던지지 못해요. 왜 아무도 던지지 못하는가 하면 그 자신 안에 있는 자기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 한마디에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아무도 그녀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들 스스로도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보면 참 무섭게 정죄하는데 그 모습만 보면 그 정죄하는 사람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믿었는데. 그렇게 막 비난의 화살을 퍼붓지만 가만히 쳐다보면 그 사람도 허물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까놓고 보면 우리 가운데서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죄 지은 사람과 별반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잘난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비난을 퍼붓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난을 한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 않느냐. 비난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보여주는 첫 번째는 바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덮어주는 겁니다. 왜 덮어주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가운데 범죄에서 덮어주는 이유는 이겁니다. 괜히 덜쳐내면 시끄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시끄럽다. 그냥 덮어놓아라.
덕이 되지 않는다. 덮어놓자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이 나랑 친하면 그냥 덮어줍니다. 나랑 친하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이 나랑 친하지 않고 나랑 관계가 안 좋으면 끝까지 파헤칩니다. 그런데 나랑 친하면 친한다는 그 사실 하나로 덮어줍니다. 시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랑 친하니까 범죄한 것을 덮어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죠. 비난하거나 또는 덮어주거나.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비난하지도 말고 덮어주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둘 다 옳지 않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범죄한 자가 드러나면 그 범죄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범죄한 자가 범죄하지 않게 그를 다시 정결한 사람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하는 행동이라고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요. 그 사람을 비난을 퍼붓고 정죄를 해버리는 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 사람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도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거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그 사람을 다시 바로 세워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죄인과 세리와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잖아요. 분리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특징이죠. 율법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늘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나는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 세리와 죄인과 나는 식사를 할 수 없고 나는 문둥병자를 만질 수도 없고 나는 정결해야 되고 저 사람은 더러우니 구별합니다. 세상의 목표는 그런 겁니다. 구별하는 겁니다. 때로는 정죄해버립니다. 정죄해서 나랑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접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성결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과 접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정결해지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원래 더럽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과 접촉하지 않아도 그들은 원래 더러운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범죄한 자를 대할 때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덮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세워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왜 바로 세워야 되는가? 범죄한 그 자도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일원이지 않는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지 않는가? 그가 범죄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쫓아버리고 그가 부정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와 멀리 해버리면 그는 어떻게 다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를 쫓아내버린다면 우리 가운데 쫓아냄을 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사람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는가? 쫓아내고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로 세워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 아닌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바로잡는 거. 이게 바로잡는다는 것은 그에게 분명히 그가 한 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고 그 자신 또한 자기 자신의 범죄함에 대해서 분명한 회개를 가지고 그리고 그를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범죄한 자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범죄한 한 사람을 다시 바로 세우는 데는 한 사람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한 사람만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 해버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가운데 범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짐을 서로 지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짐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세상의 방식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방식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범죄한 사람, 나쁜 사람 그냥 쫓아보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방식이잖아요. 저리 가버려라. 쫓아보내면 너무나 편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모두가 범죄한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그 사람을 위해서 짐을 나누어져야 하고, 우리 모두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노릇이지요.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짐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누구 하나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먹잇감을 잡은 포착한 그 사자처럼 달려들어 물어 뜯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주고 다시금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해주고 힘써주는, 다시 일어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형제가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첫 번째는 다시 세워주는 것.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뭘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바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비난만 하고 또는 막 덮어만 주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범죄한 거죠. 그것을 보면서 나도 두려워하고 나도 저렇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다윗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모세가 혈기를 부려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적인 범죄를 배신을 하고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럴진데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범죄한 사람들 바라보면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언제 바세바를 범한지 아세요? 바세바를 범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무슨 사건인가?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셔와요. 그 일을 하고 난 후에 바세바를 범한다니까요. 또 있어요. 머비보셋. 이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의 손자예요. 이 머비보셋이 살아있는 한 언제 이 왕권의 정통성을 들이밀면서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비보셋을 자기 왕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같이 밥을 먹는 가족처럼 다윗은 대해주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암몬과의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머비보셋을 다윗성으로, 암몬과의 전투에 승리함으로 그 후에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다윗성에 딱 있는 그 상태에서 바세바를 범했다고요. 우리가 이제까지 나는 특별한 죄를 범한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한 적도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자신만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무너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가 사는 집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나도 범죄할 수 있구나. 나도 다윗처럼 될 수 있고, 나도 모세처럼 될 수 있고, 나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구나. 우리가 그들의 범죄를 통해서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두려워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타인의 죄 앞에서 비난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의 그 참혹성과 파괴성, 그 죄의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를 겸비해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이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된 것도 아닌데 된 줄로 알고 그렇게 설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내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준다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다는 것으로 된 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너는 알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너와 너가 너를 보는 모습이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우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티끌만한 존재도 되지 못하지 않느냐. 왜 너를 스스로 속이느냐? 왜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 너 스스로 알면서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다윗처럼 모세처럼 언제 범죄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을 또 하나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고 거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육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심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거두는지는 무엇을 심는지가 결정합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결과물은 우리가 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그것이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유일한 기쁨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랑과 과시입니다. 세상은 늘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진 것, 쉽게 말하면 돈 자랑, 명품 자랑, 자식 자랑, 땅 자랑. 세상은 온통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고 싶으니까 심는 것도 뭘 심는 거예요? 딱 그런 거 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명품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땅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것만 심어 대니 결국 그들이 하는 게 뭡니까? 땅 자랑, 명품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무엇을 심는지가 무엇을 거두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거두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거두고 싶은 게 뭔가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하지만 세상을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걸 심고 우리가 믿음을 심고 우리가 은혜를 심어야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그것이라면 그걸 심어야 되는 겁니다. 사과를 먹고 싶은데 배를 심으면 어떻게 사과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싶은가? 나는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거두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있는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심어야 하는 것은 자랑과 과시가 아닙니다. 성령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우리 속에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것을 우리 속에 심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심으려고 하면 마귀는 그것을 언제나 방해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온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너 이거 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금식할 때 마귀는 시험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겁없이 예수님에게도 조차도 다가가서 시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접근하고 우리를 시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것을 심으려면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을 심으려고 합니다. 거룩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거룩한 것을 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곧 마귀의 이 공격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좌절. 나는 안 되는가 보고. 실패.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포기합니다. 우리가 늘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그런 결단을 하지만 그것이 3일 만에 끝나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그 마귀의 공격에 좌절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개월했는데 말씀을 못 읽었어요. 그럼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다시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고 거두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심자마자 바로 거두는 그런 농산물이 어디 있습니까? 심어놓으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난 후에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비바람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홍수가 몰아치기도 하고, 때로는 햇볕이 너무나 강하게 몰아쬐기도 하고, 그런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야 심어 놓았던 것이 이제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하고 거룩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인내와 시간이에요.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겁니다. 심자마자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거룩한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한번 심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면, 실패한 것을 느꼈던 그 순간에 다시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했다면 또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을 따라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임하면 너희들에게는 그 열매가 맺혀져서 범죄한 자를 바로 세우고, 그 범죄한 자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나 또한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심는 우리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거룩한 일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을 심고 성령을 거두는 그 일들을 누구에게 하라는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근데 앞에 보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더욱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범죄한 사람을 우리 안에서 함께 세워줘야 된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더욱더.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야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하는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남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딴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가족이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짐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짐을 우리가 함께 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그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함께 일어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겠죠. 오늘 바울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범죄한 자를 비난하지 말고 숨기지도 말고 그를 바로 세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범죄한 자를 어떻게 대했는가? 나는 비난했는가? 아니면 숨겨주기에 급급했는가? 아니면 그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했던가? 우리가 혹시나 부족하고 실수한 자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되고, 또는 숨겨주기만 급급했다면 함께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죄하는 것도 숨겨주는 것도 아니고 그를 세워주는 겁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그가 올바르게 설 수 있을 때까지 인내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한 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내 스스로를 겸비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나오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나오기를 원하는 대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거룩한 것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것을 심으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심고 거룩한 것을 나오기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원해서는 거룩한 것만 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